마라나타. 예, 우리 앞뒤 앞으로 인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견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광고가 중간에 나가서요. 이제 좀 프로그램을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교회도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항상 광고 시간에 제가 인사를 했잖아요. 위에도 좀 다르게 보여주시고요. 자, 우리 지교회 또 계신 분들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시고 견디시길 축복합니다. 예. 아멘. 오늘 말씀이 제목이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의 그 내용 중에서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견딜 수 있는 그 내용이 나와요. 사실 우리가 다 끝까지 가지 않으면은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안이간만 못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간만큼 이익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원래 성경적으로 따지면요, 안이간만 못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고, 우리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또 우리 예배 때 들었잖아요. 동방 박사가 정말 그 수천 킬로를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고, 그죠? 그 별에 따라서 이제 유대 땅까지 가는데 유대 땅까지 가놓고 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헤롯 궁으로 가가지고 온 소란을 다, 심지어는 이제 두 살 아이 나사나이 아들을 막 다 죽일 정도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고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그래서 항상 다 갈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정말 더 조심 길만 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또 참 희한한 말씀이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으면 또 내게로 올 자가 없대. 아버지가 보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때요?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던 교회. 서문화 교회는 정말 그 순교로 주님이 작정하신 그런 교회였고, 버가목 교회는 그러니까 영혼이 있었는데 사람의 어떤 그런 행실, 그러니까 법이 없었어. 그리고 또 두아드리아 교회는 뭐가 없었어요? 두아드리아 교회는 성령이 없었어.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사대 교회는 생명이 없었고,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만 하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교회 7교회가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참 정말 다양하죠, 교회가.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순교하기로 작정된 어떤 그런 교회를 얘기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실 여기 다윗에 관련된 비유를 말씀하셔서 이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제 이 뒤에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들려 올라가기로 작정된 자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아주 사대교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예 그냥 칭찬은 없고 그냥 책망만 있었어요. 죽어있는 사대교회는 죽어있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 뭐 정말 여러 가지가 너무 인간이 원하는 것들이 풍족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교회. 그러니까 여기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나머지 두아드리아 교회, 처음에 에베소 교회하고 그 다음에 두아드리아 교회와 서머나 버가목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 교회는 칭찬도 있었고 책망도 있었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이리이리 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그러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건 내가 널 떠나겠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건데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정말 쓰레기 그 자체로 그대로 남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촛대 옮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머나 교회는 그렇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하는 교회예요. 근데 이 칭찬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칭찬하는 교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생각해도 너무 적죠. 우리가 구약시대에 봐도 정말 적어도 너무 적다. 맞아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하는 그 적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적으니라는 그 적다라는 것이 엄청 적다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라는 그런 언어에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들려 올라가 작정된 어떻게 뭐 믿기만 하면 다 들려 올라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겉으로 볼 땐 되게 열심히 있는 거죠. 두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버려도. 두 사람이 또 잠을 잘 수 있잖아요. 열심히 하다가 잠도 잘 수 있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누웠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버려도. 둘이 맷돌을 갈고 있었어.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가고 하나는 버려도. 그러니까 열처녀가 있었는데 슬기로처는 가고 다 준비한 거거든요. 등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 중에서 거기서 이제 뽑아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우리가 볼 때 정말 적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대충 알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저런 부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노아 방주에 그때도 노아 방주 때도요 막 천성이 몇백 년을 살았던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죠? 몇백 명씩 살았던 그런 시절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 그때는 왕래했던 시절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 천사가 왕래했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없었어요. 심지어는 또 가나안 땅 또 들어갈 때도 정말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냥 그 눈앞에서 기적과 이적이 막 일어났다니까요. 막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리고 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쏟아졌어.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보면은 당연히 우리는 정신 번쩍 차리고 정말 주님만 붙잡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들어가는 사람이 후세 말고는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다는 게 너무 이거는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게 말만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니라 정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참 재밌는 내용들이 사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고 죽어 있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그냥 일만 하다가 그냥 딱 잃어버리고 이런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교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만 들려 올라가기로 작정된 교회다. 그러니까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들려 올라가지 못할 때는 차라리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 주 안에 죽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순교에 또 그 중에서 또 자기 목숨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뭔가 어떤 그렇게 죽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나 서문학교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순교. 그러니까 순교도 죽는 순교가 있고 산 순교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죽는 게 훨씬 더 산 것보다 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죽으면 끝나니까. 근데 이제 살아서 매일 죽어야 되는 그런 또 신앙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산순교야. 그리고 그 서문학교는 정말 주님 앞에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교회고. 이 정말 두 교회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여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데 그 시험이라는 것도 우리가 사실 우리가 그 시험을 피할 수는 없어요. 욥의 인내, 욥의 시험은 가끔씩 간혹 그런 예를 드시거든요. 욥의 인내를 보라고. 근데 욥의 인내, 그 야고보서에도 욥의 인내를 보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욥의 인내는 욥이 잘 견뎌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욥을 잘 견디게 했죠. 왜냐하면 사단한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걔 목숨은 건들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는 그 목숨도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신 거죠. 하나님이 만일에 목숨까지도 허락해버렸으면 욥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욥이 하나님 그 인내로 인내한 욥의 그 인내를 하나님은 자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인내 절대로 못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여러분 정말 픽픽 쓰러지는데 엄청난 시련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 세상의 인내는 이겨. 먹고 살고 그냥 뭔가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막 어떻게 해서라도 견디는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인내는 약해지더라 이거예요. 조금만 하면. 왜냐하면 그냥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교회 싫으면 저 교회 싫으면 다른 교회. 막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막 이러면서 막 교회가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그렇게 옮겨 다니면 그건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피하는 거지, 그죠? 여기는 인내하고 견디라고 그렇게 경고하시고 계세요. 근데 이게 인내하고 경고하는 게 사람의 힘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좀 있습니다.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빌라델비아가 원래 필로스 그다음에 아델포스라는 걸 이어서 그러니까 필로스라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사랑이에요. 필로스 사랑과 이 사랑. 여러분 사랑도 아가페 사랑이 있고 필로스 사랑이 있잖아요. 사람의 사랑과의 관계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근데 유독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또 필로스 사랑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델포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형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 근데 이게 전체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하나님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이죠. 하나님에 나온 사랑이 우리 형제의 사랑.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형제 사랑.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 없는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이 은혜 안에서 이제 드려주는. 역사가 괜히 짧대요. 이게 어느 7교회 중에서 역사가 제일 짧은 교회고, 이거를 주석을 제가 보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특히 7교회 중에서 특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당시에 주후 100년, 서기 100년에서 160년의 그 사이의 교회거든요. 짧은데, 그런데 여기에 그 100년 전에 진짜 여자라는 그 원래 신분이 굉장히 무시당하고, 여자는 가르치지도 않고, 여자는 그냥 뭔가 숫자에도 안 넣었어. 여자는 호적에도 안 넣어. 숫자에도 안 넣고. 그리고 여자는 그냥 진짜 너무 비참한 그런 시대였었죠. 근데 갑자기 그 안미아라는 그 여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교회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너무 대단한 것 같다. 과거에 뭐 드브라라는 선지자도 있었고 덜어 있긴 있었지만은 아무튼 굉장히 여자가 뭘 일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죠. 근데 어쨌든 여기가 재밌게도 여선지자가 세운, 여선지자가 함께한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책망이 없어요. 오직 칭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칭찬받는 이 교회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칭찬만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기적이죠. 지금은 더 할 거예요. 외치는 자 많았어도 생명수는 말랐어라. 지금 교회 가면 갈수록 구원받는 숫자가 정말 어려워요. 오히려 막 시험에 들어서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지진이 많이 났어. 지진이 너무 자주 나서 되게 열악했죠. 지진이 자주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이제 늘 피난을 가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제 성 밖을 다시 나가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것도 이제 이런저런 의미가 있어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영적으로 따지면은 좀 하나님 앞에 기둥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선 자들은 이제 성 밖을 나가지 않는다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쫓겨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여기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진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우리가 모든 말씀에 그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보면은 항상 그 어떤 앞에 의미를 두고 늘 말씀하시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은, 열쇠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열린 문, 8절에 보면 열린 문이라는 게 있고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열쇠는 뭐하고 관련이 있다? 문하고 관련이 있다. 어떻게 보면 왜 그 문하면 항상 우리는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요한복음 그 10장에도 그렇고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죠. 나는 양의 문이라고. 다윗을 얘기하면 다윗의 세계라 해가지고 나온 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니까 거기가 연결이 있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열린 문을 너희 앞에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제 이렇게 8절에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그 이제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이 모든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게 다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열쇠. 결국 다윗의 세계라 나온 게 예수 그리스도니까. 주님의 앞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죠. 내가 양의 문이거든. 주님이 열어주면 닫으면. 이제는 그 처녀들이 왜 그 슬기로운 처녀가 이제 기름등불 준비했다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이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나머지 이제 미련한 그 5 처녀가 아직 기름도 사가지고 와서 열어주소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게 닫아지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려 있겠어요? 닫혀 있겠어요?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닫혀 있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열려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기회가 있다는 거고 희망이 있다는 거고 아직은 늦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죠? 아직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라는 이 적은 능력이라는 게 재밌어요. 이 적다라는 게 어느 정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냐면 적다라는 게 아까 왜 그 적은 구원받은 수가 소수라는 거 얘기한 것처럼 아주 극소수라고 얘기한 것처럼 진짜 적어요. 그런데 여기서 적은 능력도요. 어떤 능력이냐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한, 그러니까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겨자씨 같은 믿음을 이걸 좀 뭔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 여기서 적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믿음이 아주 그냥 너무 적은 거야.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도 땅에 떨어지면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썩어가지고 열매가 되어지면 엄청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여기서 어떤 은혜가 되냐면 여러분이 무슨 막 크고 뭐 업적을 남기고 공로를 세우고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막 성전을 짓고 막 선교를 해가지고 뭐 그 목회자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막 모든 인기와 영광 막 뭔가 사람들한테 어떤 찬사를 받고 이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큰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적어도 그 믿음, 어떻게 보면은 뭐를 하나님의 뭐 원하는 그런 걸 지키라는 게 아니라 너를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너를 지켜. 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영혼,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도 지키라는 얘기야.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제가 그랬잖아요.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더 이익을 남겨가지고 이제 와서 칭찬을 받아. 근데 한 달란트는요, 아주 못된 사람이라니까? 막 아주 원망과 불평이 장난이 아닌 거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뭐 심지도 않고 거두고, 막 해치지도 않고 모으고, 아주 파렴치하고, 아주 양심 없고, 아주 진짜 막 아주 못된 인간이라는 그런 원어를 갖고 있거든요. 그 원어를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아주 심각하게 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한 달란트라도 정말 잘 심어서 그 이익을 남겼더라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하고 멸시받고 미련하고 가난하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일하신다니까. 너무 신기하죠. 그죠? 왜냐하면 잘난 사람들이 잘난 사람이 큰 일을 하면 자기가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일을 해서 뭔가를 남겼다면 이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이 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막 무슨 막 큰 스펙이 있고 막 대단한 막 진짜 막 유학 가가지고 엄청난 막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뭐 자격증을 받고 그냥 뭐 어마어마한 유명한 그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죠? 그 사람 처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은 완전히 그냥 낮은 자를 통해서 들어서 영화롭게 하시고, 작은 자를 통해서 나라를 강국을 이루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수를 이룬다고 이사야 60장 22절에 말씀해요.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가 정말 우리 만민을 이룰 것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큰 어떤 일, 그런 것은 이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로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중요한 건 나와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어떤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 적은 나 하나가 적은 나를 끝까지 지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키는 건 아니고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있으니까 지켜지는 거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키는데, 우리가 생각을 정말 바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은 모든 기도든지 말씀이든지 체험이든지 경험이든지 그다음에 신앙 모든 생활에 있어가지고 어떤 큰 또 선교나 무슨 제자 훈련이나 여러 가지 대단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보면은 생각들이 다 자기 생각에, 자기 신앙에, 자기 경험에, 체험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기가 아는 것으로 가득 차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는, 그리고 들려줘도 지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생각을 내려놓고 바꾼다는 게 이게 엄청나게 힘든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적은 능력이라는 것이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큰 일을 하는 것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장 작은, 그러니까 내가 가장 가까운 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이거 능력을, 그죠? 우리가 정말 별별 없는 우리인데 주님이 하셔야지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지, 주님이 안 하시는데 뭐가 되겠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안 하시려고 마음 먹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하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큰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지키지 않은 거,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끝까지. 근데 무슨 얘기, 여기에서 어떤 좀 한번 배경을 볼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게 열악해요. 되게 가난해요. 어떻게 보면 7교회 중에서 굉장히 작고 별 볼 일 없고 굉장히 가난한 교회야. 그 가난한 교회인데 근데 거기서 막 지진까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지진 한번 일어나면 막 그냥 기둥들이 막 흔들리고, 기둥들이 흔들리면 모든 물건이 떨어지고 막 집이 완전히 쓰러지고 주저앉고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때가 언제 시대였냐면은 이제 정말 초대교회 시대였잖아요. 그때는 뭐가 많았어요? 우상이 많았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복음이 그렇게 전파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알려진 지가 얼마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상이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들이 완전히 그냥 거의 한 사람 앞에 우상 하나씩, 아니면 2-3개씩, 완전히 우상들이 엄청 많은, 그러니까 누구도 다 우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상이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자꾸 어려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자꾸 생기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우리 마음은 연약해지고, 우리 마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그 힘든 일들을 극복을 하냐면, 우상을 더 섬기게 되는 거죠. 우리도 편안하고 이 라오디게아나 사대교회 같이 너무 부자인 교회들이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만큼 너무 어려우니까, 그죠?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대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고, 반면에 빌라델비아는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너무 거기다 힘든 데다가 엎친 데 덮친 데 겹치는 격으로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 신을 엄청나게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상을 섬기는 때는요, 또 특히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너무 편했을 때는 주님 안 찾아. 아주 그냥 죽겠고 힘들고 막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막 주님 찾아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살려달라고 막 호산나,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좀 구원해주세요, 막 이러고 붙잡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우상들이 엄청 많았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우상을 더 잘 섬긴 거야. 더 잘 섬겼는데 그냥 대충 섬기는 게 아니라 막 엄청 간절하게 섬겼던 거야.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많은 길로 가면 거기가 막 진리인 줄 알고 막 사람 거기 따라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몇 명 안 앉아 있으면 막 여기는 이상해 그러고 나가고, 막 교회 가면 사람들이 엄청 많으면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 막 이 사람들이 다 멍청해서 여기 앉아 있겠냐? 막 이러면서 그 교회는 막 넓은 길로 막 사람들이 가면 다 따라가잖아요. 어디 무슨 행사장 한번 가봐요. 사람들이 막 가면 저기 뭐 있나 막 그러고. 근데 그 길에서도 많은 사람들 피해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 나는 사람들 많은 거 너무 싫어 막 이러고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우상을 섬겼는데 이 사람들만큼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래도 그 자기의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데 이게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 쉴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길로 가는 거지. 그리고 또 막 사람이 원래 기본, 그러니까 본능, 인간의 원래 그 본질이라는 게 그래요. 인간의 본질인 건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이 더 그 사람들한테는 힘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이런 건 속에서도 배반하지 않고 지켰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안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눈여겨볼 수가 있는 거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면 어떤 속에서도 지켜. 이 사람은 살아야 될 사람이면 정말 죽음이 피해가는 거야.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죽음이 피해간다니까. 우리가 죄를 피하는 게 쉽겠느냐? 죄가 우리를 피하는 게 쉽겠느냐? 우리가 죄를 어떻게 피해요? 주님이 죄를 피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내가 어떻게 죽음을 피해요? 주님이 죽음을 피하게 해 주셔야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배반하지 않았다는, 배반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저버리지 않았다, 돌아서지 않았다, 부인하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기 말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상을 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하거나 돌아서거나 우리가 정말 부인하지 않은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부인하지 않게 해주신 거고. 그러니까 왜 있잖아요. 똑같은 유다와 똑같은 베드로가 잘못을 했는데도 베드로는 망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얘기했거든. 너는 반석이야. 내가 너의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가 널 이기지 못할 거야. 그리고 사단이 밀가불 듯이 널 청구하였으나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느니 너는 깨어있어. 네가 돌아서노 형제들을 다 내게로 돌이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유다는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죽을 뻔했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져서도 하나님께서 지키기로 작정되면 되는 거죠. 그 보면은 로마서 9장에도 나와 있잖아. 하나님께서 강팍한 자를 강팍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름질을 잘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자기 열심으로 인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 교회로 작정돼 있으면 빌라델비 교회가 되는 거고 서머나로 작정돼 있으면 서머나 교회. 하나님의 모든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창조부터 모든 심판에 이르기까지 열린 문부터 닫히기까지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소관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지 사실 약속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지 모든 것이 약속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항상 늘 누누이 강조합니다. 선지자도 말씀한 모든 말씀을 다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이루시잖아요.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다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셨잖아, 끝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로 그러니까 제가 막 오세요 오세요 오는 게 아니에요. 가세요 가세요 해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로 갈 사람들은 가지만 여기 있어야 될 사람들은 갔다가도 하나님이 너 도로 가. 너 거기서 끝까지 승리해. 이러면 이제 오는 거잖아요. 굳이 언어가 없고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2시간, 3시간씩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갈 데가 없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음성을 들어서 막 내가 뭐 충성해 가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끌리게 하시잖아요. 이끌게 하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싫어도 그냥 가라고 하면 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와서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끈 것도 아니고 전도하고 뭐 또 저 같은 제가 이끈다고 여기 계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완전 거기다 넣어 주셔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가라 이러니까 여러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방으로 오셔야지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정말 주님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일에 내가 여느 목사들처럼 막 그냥 부흥이 있어야 되고 막 교회가 막 성장해야 되고 뭔가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욕심이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기왕이면 막 뭔가 더 풍성하게 막 더 잘하고 더 열심히 있고 더 좀 뭔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자기가 못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부흥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게 너무 괴로운 거야. 그리고 하나님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가는 게 진짜 그처럼 힘든 게 없는 거야. 그렇지만 저는 안 그러잖아요. 다 주님이 하시니까 나간들 어떠하랴 들어온들 어떠하랴 다 주님이 하시니까 아니면 이제 다 가버려 봐봐. 그럼 어떡해? 네 때가 다 됐으니까 너 이제 쉬어라 그러고 막 저는 이제 쉬는 거죠. 이제 나이도 이제 뭐 이제 쉴 때 됐겠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런 말씀을 안 주시고 그런 마음을 안 주시고 그런 심령을 하나님이 아직까지 허락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더 지금 제가 봐도 더 막 운동하게 하시고 더 또 막 이런저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더 건강하게 하시고 그런 환경으로 엮어 주신다는 것은 일을 하게 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말겠다게 하신 뜻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게 시키겠다라는 뜻이잖아.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야지 뭐. 여기까지 왔는데 그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계속 힘 주시고 말씀 주시고 계속 환경 열어주시고 막 일하게 하시고 막 가서 또 할 수 있는 모든 또 여건을 주면 허락하시는 것은 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아서 여기 와 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고 구원하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거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긍휼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하신 거고 데려올라 가셔야 되기 때문에 글쎄 힘으로 준비하시는 거라는 거지. 그냥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건 하나님의 다 시나리오, 하나님의 작가이신 하나님의 모든 작가, 감동 모든 걸 다 지금 총체적으로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마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니까 빌라델베 교회가 막 우리가 뭐 들려 올라가고 싶은다고 올라가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서 들려 올라가기로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그리고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나요? 그만큼 준비시키시고 그만큼 정말 주님과 늘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에서 이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상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 그때는요 당시에는 우상으로 막 충만했고 가나안 땅은 정말 뭐냐면은 어떤 아무것도 없었던 때야.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봐야 되는 때인데 그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 속에 살고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 생활 삶 속에서. 그럼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상에서 하나님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 이런 광야에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라고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서 우상하게 어떤 게 우상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게 오늘날은 어떻겠느냐? 오늘날 더 힘들어요, 사실. 오늘날이요. 어쩌면 우상은 그냥 나쁜 거니까 우상이니까 우리가 그거는 배척할 수가 있고 그냥 우리가 거기서 돌아설 수가 있어.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자원이라는 이 시대에서는 너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왜냐하면 우리의 체질이 인간성이 이 인간이라는 그 체질의 본질이 이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에 원하는 것을 세상에서 바라는 이런 것을 원래 이게 좋아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애기가 막 뭘 쥐고 나오고 막 손에다 꽉 쥐고 하고 나오잖아요. 그 뭔가를 막 그냥 막 쥐려고 했다는 뭐 그런 뭐 얘기도 있는 것처럼 결국 갈 때는 아무것도 없어서 죽는 사람들은 다 손을 펴고 죽는다는 것처럼 난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다. 뭐 이런 걸 뭐 교훈해서 또 뭐 설교를 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인간에 살면서 인간 속에서 이 체질이 우리의 원래 본질이 이 세상에 이미 기본적으로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세상을 따르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안 섬긴다 할지라도 이게 세상이 우상이 돼버린 거야. 자식이 우상이 되고 과거에는 또 부모가 우상이 되고 그죠?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서 막 이제는 아이들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일이 우상이 되고 아내가 우상이 되고 남편이 우상이 되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미 그걸 이미 다 알고 얘기하시잖아. 이 세상이나 세상을 또 사랑하지 마라.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전토나 재물이나 이 모든 것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세상적인 것이 이게 너무 지금 우리를 정말 이끌어 가기에 너무 크기 때문에 과거 그 어느 역사를 두고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이 제일 정말 우리가 이 마음을 뺏기기에 가장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거기다가 또 사탄이 또 분내어 내려왔어. 그냥 사탄이 가만 안 놔도 우리의 본질을 또 막 그냥 본질을 자꾸 건들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막 사탄이 내려와서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되지 못한 거로 크게 분내어 내려와서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거야. 계속 세상으로 끌어가는 거야. 세상적인 걸 다른 이런저런 걸로 계속 주님과의 그 시간 또 나름 또 마음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뭔가 주님을 드리려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이런저런 것들 마음도 시간도 심지어는 요즘은요 제가 정말 저는 의도적으로 물질에 대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제는 요즘 젊은 애들 11초 안 드려요. 이미 안 드린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질도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있다고 해도 뭐 그 마음이 있으면 다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음도 시간도 사실 물질보다 시간이 더 좋죠. 더 중요하죠. 시간도 그러니까 뭔가 나를 드리는 것에 너무 아까워하는 거야. 왜냐면은 이 지금 세상의 지금 삶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숨이 차도록 뛰어다녀도 빡빡하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게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막 빼앗기는 거야.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뭔가 이제 뭐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선택해가지고 들려 올라가기로 작정된 자들은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어.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똑같이 같은 사람이 있어도요, 그 뭔가 망할 사람들은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절대 망하는 길로 가두지 않아요. 그래서 의인이 요동하는 거나 의인이 뒤로 물러가는 거나 의인이 패하는 것을 주님께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 뜻대로 살기를 두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뭔가 어딘가에서 항상 잘 되는 것 같아도 항상 기도하게 만들고, 뭔가 괜찮은 것 같은 데서도 항상 하나는 남겨놔. 주님만 붙잡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과 임마누엘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뭔가 주님과 같이 이 공고한 삶, 이 육신의 공고한 삶.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나 주님은 그러잖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내가 볼 때는 너는 부족한 거 투성이고, 너는 가난하고, 너는 정말 벌거벗고, 너는 아주 그냥 천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 이미 너는 어두워. 넌 눈이 어두웠어.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주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없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니까? 안 되는 것에 더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날 때려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시고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거든요. 너는 이 세상에서 돌아서라, 나한테로.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면에 주님 앞에 완전히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또 위로하시고 거기에 상당한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그냥 오히려 정말 내가 가난하게 비록 살아도 그 고기가 막 육선이 가득하고 부자인 것보다 가난해도 내 마음이 행복한 게, 평안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정말 뭐 이렇게 부족해도 그냥 너무 감사한 거야. 내 영혼이 감사한 거야. 그냥 있으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 아무것도 없고 많은 것을 다 가졌으면서도 저 사람 정말 뭐 어떤 그런 그 영혼의 어떤 그런 주님 말 만나지 못하고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 우리는 너무 불쌍하잖아요. 우리는 그거 보고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 그걸 보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의 시선이기 때문에 맞는 판단이에요, 여러분. 그 시편의 73편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아삽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에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아삽이야. 정말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글을 짓고 시를 짓고 노래를 짓고 노래를 불러드리고 그냥 연주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는 정말 악한 사람이 더 잘 돼. 악한 사람이 죽는 때는, 교만한 사람이 죽는 데는 하나도 막 고통이 없어. 그리고 저 사람들이 막 하는 것들은 자기가 원하는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자기가 바라는 이상의 인기를 얻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갖추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아삽이 막 너무 막 고민스럽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아니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욥도 마찬가지. 욥도 부족한 게 없죠. 나 정말 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칭찬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이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래도 어딘가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었던 거야. 그죠? 그래도 남은 부분까지도 하나님 고치시려고 이제 부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삽이가 이제 보니까는, 진짜 이거 뭐야. 아삽이가 실족할 뻔했다. 이 실족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 이 소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비로소 알았다.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그들이 어쩜 황폐케 하는지, 그들의 마지막에 어쩜 졸지에 그렇게 망하는지 그거를 보고 알았다고 자기가 깨달으면서 그것도 시를 쓰는 게 시편 73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완전한 것 같아도 뭔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계속 훈련을 받아야 돼.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계속 막 이렇게 어렵게만 할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이제 믿음이 있으면 또 예쁘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다가 어느 날 조금 더 한 단계 이제 뭔가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조금은 좀 뭔가 한번 만져도 보시고 살짝 신방도 와주세요. 그럼 좀 힘들긴 해도 주님 신방 한번 왔다 가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완전 어떻게 해요?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한번 아팠다가 일어나면 애들은 영리해지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한번 아팠다가 일어나면 자꾸 내리막으로 가.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번 뭔가 하는 신방 오면은 자꾸 더 믿음이 경지에 올라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한번 신방 왔다가 하면 계속 주님과 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있는 것까지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완전히, 그 은혜 안에 완전히 갇혀 살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예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는 신뢰가 가고 더 믿음이 가고 우리는 더 행복하잖아요. 그죠? 주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려 올라가기로 소수이지만 작정된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데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바라보고 우리가 지키는 거야.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지키지만 주님이 지키게 해주시고, 주님이 지키게 해주시니까 우리도 지켜지는 거고, 우리는 이미 거기에 주님 안에 가서 임재할 속에서 하나가 되다 보니까 결국 주님 마음 알아, 내 마음 주님이 알아, 우리가 서로가 알아, 그 사랑 서로가 알아.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주님이 힘주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또 감사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어떤 힘이 서로가 결탁이 되면서, 서로가 하나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승리하며 감사하며 가는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이제 그때는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지켜졌을 때 우리는 지켜지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된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이 시험의 때는요, 그냥 지금 여러분 막 이런 잠깐의 시험이 아니라 이거는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에 임재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마지막 날에. 우리 3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0절 시작. 아멘. 이거는 그냥 이거는 정말 이 말씀을 지킨 자 하나님께서 지켜. 내가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야. 장차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이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나요? 근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언제 늘 얘기하잖아. 큰 산 히말라야 이런 어떤 그 산 꼭대기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은 작은 산을 이미 수없이 넘어본 사람들이야. 작은 산을 너무 많이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야. 거기 가서도 정복할 수 있다 없다 장담할 수가 없어. 자, 뭐냐면 여기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여기가 어떻게 보면 훈련 장소고 연단 장소라 저는 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는요 2종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일감이 있고 일꾼이 있고 일꾼은 일하는 사람들이고 일감은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교회 안에는 2종류가 있대. 또 목사를 위해서 일하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목사를 기도시키는 사람이 있고. 이거 둘 다 필요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양떼를 지킬 때 그 사이다 뭘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물론 개가 몰이를 하지만은 그 안에 염소들을 집어넣는데요. 염소가 막 뿔로 막 받아버려야 자기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막 그냥, 안전하다, 편하다 이렇게 안 하고 계속 그냥 자기들이 막 피하면서 뭔가 기도하게 되고, 뭔가 바치면서,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막 도망 다니면서, 뭔가 더 이렇게 막, 흐트러 놔야 되는데, 왜냐면 양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피부병이래요. 이게 피부병 걸리면 양들은 죽는데요. 근데 양들은 막 털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막 그 더운 땅에서 막 걔네들 이렇게 몰려다니는 게 있대. 우리도 막 몰려다니는 또 그 습성이 있잖아요. 몰려다니는 거. 걔네들도 몰려다니는 게 있대. 그러면 다 그냥 막, 가서 한바탕 확 져서 놓으면 다 흩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병에서 뭔가 이제 병을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누가 있으면은, 누가 막 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야. 날 기도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야. 만일에 100명이 다 괜찮은 사람만 모였어. 한 사람이 어디서 정말 아주 그냥 정말 경우도 없는 사람이 딱 들어왔어. 그런데 100명이 다 그 사람을 다 이해를 해줘.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안다니까? 무서운 거죠, 그죠? 근데, 물론 어떤 이 모양, 저 모양, 이런 이론, 저런 이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다 주님이 하시니까 염려할 거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냥 갑자기 시험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어렵죠. 그러니까 많은 시련을 겪어보고 나면 웬만한 시련들은 그냥 시련도 아니야.
그러니까 60 먹은 70 먹은 사람들이 막 명언이 나오잖아요. 애들이 막 20대 30대 막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사랑하다 실패하고 뭔가 일하다가 또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상관한테 욕먹고 그냥 좌절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야 인생 살아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진짜 그거 아무것도 인생 살다 보면 근데 걔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막 그것 때문에 죽고 살 정도로 막 내 목숨을 지켜야 되냐 포기해야 되냐 할 정도로 그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만 인생 살아보고 나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야. 그냥 어느 한 30년, 40년 넘어보면 잘 참았다. 이러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일 힘들 때 그냥 5년, 10년 그때가 아주 엄청난데 그런 시기들 보통 10년들 되면 10년 안에 이혼들 많이 하잖아. 근데 그 시기도 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많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잘 참았다. 잘 견뎠다. 이런 생각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굳이 살아봐서 그걸 느끼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다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모든 걸 하나하나를 계속 이길 수 있는 주님 안에 가서 다른 내 힘이나 능력으로 이기는 그런 거는 그건 오래 못 가요. 잠깐은 이길 수 있는지 몰라도 이건 영원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이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주님을 말미암아 늘 주님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위로 받으면서 늘 주님과 임만을 동행하면서 주의 임재 안에서 계속 예수님과 이러면서 더욱더 주님을 느끼는 거지. 시험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지. 이게 우리 교회 조금 다른 거라면 다른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라는 것이 이겼으니까 잘했어 이게 아니잖아. 응답받았으니까 잘했어 이게 아니잖아. 왜 응답하셨는데? 지금 널 다 보시고 계신다는 거야. 왜 보시는데? 널 사랑하신다는 거야. 왜 사랑하는데? 너는 이미 하나님 앞에 약속된 백성이거든. 그래가지고 뿌리 깊게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인내했어. 우리가 이겼어.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시험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주님 안에 계속 들어가는 게 목적이야. 계속 들어가고 나중에 어디까지 들어가? 주님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요. 심장 안으로. 원래 들려 올라가면은 이제는 우리가 있잖아요. 혼인 잔치가 있고 잔치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침궁이 있다고. 침궁 안에 침상이 있고 침상 안에 우리 예수님 계시잖아. 신랑이신 예수님 계시잖아. 우리는 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하늘 그냥 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품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 아니 새하늘 새 땅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뭐 들려 올라간다고 휴거라는 뭐 재림이라는 뭐 이런 용어가 뭐 지금 기다림이라는 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기다림도 휴거도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가는 것도 예수님 안에 있어서 가는 거지. 천국도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해석을 두되 항상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시험도 예수님 안에서 이기는 거고 들림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는 거고 천국도 주님으로 임재 안에 있을 때 가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뭐만 있다? 늘 주님 붙잡고 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다. 이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방법이나 자기 식이나 자기 경험이나 체험대로 뭔가를 이제 해석하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지. 정말 모든 것에 가면 갈수록 오히려 그냥 지성소 아무것도 안 보여.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진짜 주님밖에 안 보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은 오직 하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계속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가 만나니까 자기가 이기려고 그러고 자기가 애쓰려고 그러고 자기가 수고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은 우리 아까 잠깐 이제 마지막 제가 한마디 하고 갈게요. 아까 얘기하는 다윗의 얘기 중에서도 그 다윗이 그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윗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그 어깨에 둔다라고 얘기해. 어깨. 그래서 왜 내가 다윗의 열쇠를 어깨에 두냐? 어깨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짐을 지는 곳이에요. 어깨라는 건. 짐을 지는 건데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왔으면 나한테 다 맡기라는 거야. 맡기는 순간 네 게 아니라 내 거가 되는 거고 네가 해결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까 모든 짐을 내게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짐이라는 것은 이 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 생명, 그 다음에 사는 거, 희노애락, 흥망성쇠,
뭐 생사화복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항상 우리가 누리고 느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그 귀있는 자는 성령이 귀하는 말씀을 주셨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거야. 쫓겨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서 기록하여 준다라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도 정말 한 시간은 정말 여러분 설교에 말씀 전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새 이름 예루살렘의 그 이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것이 우리한테 새겨진다는 것은 거기서 새겨지는 게 아니라 저는 마지막으로 얘기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 철필로 우리 10년 가운데 아주 살수 골수 세포 아주 체질에 다 새겨놓은 사람들이야. 이미 새겨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미 그 새겨졌기 때문에 이제 새겨진 거기에 대한 주님이 그 새김에 대한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거지 이미 우리는 여기서 이미 새김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주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야. 주님 여기서 주님 빼버리면 예수님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야. 그런 예수님으로 완전히 임재 안에 살아있고 그 삶으로 우리는 완전히 그냥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에 가서 새김 받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갑자기 거기에 못 간다니까. 그죠? 여기서 그냥 띵까띵까 놀다가 갑자기 어떻게 예수님 올 때 들려받아.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많이 해야 되냐? 그러면은 들려 올라가려면 예수님 일을 많이 해야지. 아니 예수님 많이 하지 마. 그건 예수님이야. 그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그냥 너는 예수님 붙잡고 그냥 주님으로 미쳐. 그냥 예수님 앞에 미쳐. 그 사랑이 완전히 녹아버려. 그러면은 그냥 거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승리 따라 우리 가게 되는 거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 번 더 하고 가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이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랑이라는 게 여기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아가서의 빌라델비아 교회에 완전히 주님의 완전 사랑에 녹아진 사람의 그 신앙생활이 아가서거든요. 우리 아가서 지난번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빌라델비아 예수님 생각하면 그 정말 주님 앞에 완전히 녹아진 사랑, 주님 앞에 완전히 흡수된 사랑, 주님 안에 완전히 희석이 돼가지고 하나가 된 사랑. 그래서 오직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오직하면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완전한 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가시잖아. 얼마나 완전한 그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하나님이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정말 신부 수업하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갈 때 에스더가 6개월 동안 물품과 향료로 또 6개월은 모략과 또 향료로 해서 자기를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태자비로 간택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아름답게 채워주는 거죠. 우리는 아름다움이 없어요. 우리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이 아름다움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으로 입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채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우리가 완전히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거지 우리 안에서 예수님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믿음 가지고 다음 주 한번 더 여러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